할렐루야 샬롬하고 축복 서로에게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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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건강하니 다행이다 생각을 해야겠죠.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저는 이제 서 있다가 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다보면 부러워하고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숫자가 좀 늘어나겠지만 본이 되는 교회. 참 그 생각을 좀 잠깐 했어요. 우리 에스더가 학교에서 이렇게 아주 열심히 활약을 하고 어제도 또 기도를 잘했다고 하니까 기도도 그렇게 잘하고 똑 떨어지게 할 때 주변에 있는 원우들이 희생하는 원우도 있지만 부러워하는 원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입술로 꼭 말은 안 해도.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도대체 저 원우는 어느 교회를 섬기길래 저렇게 똑 떨어지게 기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가대에서도 그 앞에 그 찬양단에서도 저렇게 잘하고 어떻게 저런 공부가 잘했을까? 그러다 보면 제가 뿌듯한 마음이 보여지지는 않지만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숫자가 아니어도 1,000원 대여섯 명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또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20년 후 30년 후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는 없잖아요. 그죠? 조금 빨리 조금 늦게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이 되는 교회 이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좋아서 대사도전서 1장 말씀을 요즘에는 말씀이 왔다 갔다 하죠. 쭉 강해식으로 가지 않고 여기저기 좋은 말씀을 이렇게 두루두루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나눕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쁘게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겁게 받지 마시고 성령 말씀 맨날 하는 말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처럼 그런 기억력이 없어서 항상 보면 새로워요. 이런 말씀도 있었네. 그러니까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거면 맨날 그 얘기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항상 기억이 없다 보니까 새로워가지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마게도냐나 아가야에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아까 제가 그 비유한 것처럼 우리 신대원에서 보면서 도대체 서원은 어느 교회를 섬기고 누구 제자이길래 목사님이 누구길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여기 보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소개를 좀 하고 싶어서 잠깐 짧게 오늘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택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택함이 있느냐면 세상에서 택함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믿어서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에서도 택합니다. 그래서 청함과 택함이 있다라는 것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적다고 절대로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래요. 교회가 아무리 켜서 1,000명, 몇백 명이 된다 해도 거기에 택함을 받은 자는 과연 몇 명 있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서 택함을 받은 성도가 모든 성도들이라면 그처럼 하나님께 영감된 그러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택함을 받을 때는 애굽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살이에서 택함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를 거쳐요? 우리가 광야교회를 거쳐요. 지금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교회.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택함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안식에 들어갑니다. 어디 갔어요? 그 성도들이 가나안 땅 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교회에서 또 더욱더 택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죠.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광야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로 나온 모든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그들 중 다수가 악을 즐겨 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 세대들이 살아서 들어가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청함과 택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청함을 받고 어디에 들어가요?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마지막에 누구나 한 번은 가잖아요. 그럴 때 천국에 가서 온전하게 택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먼저 간 자나 나중 간 자나 천국에서 함께 만나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헤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헤어짐은 아닌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가 1장이 10절까지예요.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3장 13절에 예수께서 거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5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심판, 하나님께 기쁨으로 인정받는, 구원받는 그러한 택함받는 택정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뒤에 세상은 새롭게 변화가 됐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새롭게 열렸다라는 것을, 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니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참 감사하네.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안 그러면 그죠? 일주일이, 2주일이, 한 달이 그냥 훌떡훌떡, 아이고 한번 가서 만나야 할 텐데, 한번 뵈야 할 텐데 하는데, 그러다가 또 뭐 바쁜 일 생기고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할 텐데, 주일이 있어서 이것도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려라 하는 주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 과거에 율법을 통해 구원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율법에서 어디로? 복음으로 변했다라는 것. 다음으로 예배가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어느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선생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켜라 하니까. 율법은 안 지키면 악한 자들이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뭐가 구원을? 은혜가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율법 중에 다 지키다가 몇천 개가 되는 그 세세 분하라는 것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과거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런 변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이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과거에는 말씀을 듣고 읽고 토론하는 방식이 교육의 중심이었는데, 실제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했죠. 그 뜻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교육에 초점을 맞췄어요. 애들이 태어나서 돌만 되면 그죠? 밥상머리 기도 예배다 해가지고 손목에다가 막 써서 이마에다 써서 막 붙여서 외우게 하는, 그렇게 율례 그것을 암송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을 듣고 읽고 토론하는 방식에 중요한 것 하나가 플러스가 됩니다. 본을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누가? 부모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본이 돼야 할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기르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 내가 본이 되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짜증도 많이 내거든요. 막 힘들어하고 물기도 하고 버럭버럭 소리도 지르고, 그러니 이게 무슨 본이 될까. 참 내가 부족하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고 너무 부족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본 사람들은 변화가 되죠.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예수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그 아들이 그래도 그런 얘기는 가끔 해요. 그래도 그 마음에 탁 어떤 게 왔을 땐 그대로 되잖아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랬어? 그러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그나마라도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걸 또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저께도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도대체 어린 날 그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아마 한 3살쯤 되었었나 봐요. 아빠가 그렇게 담배를 맛있게 입에다 물고 있는 게 너무나 신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없을 때 보니까 저기 화장실에 담배각이 놓여있더라죠. 담배 한 개를 빼가지고 그거를 입에다 넣고 씹었다는 거죠. 그러고는 얼마나 쓰고 싫은지 그걸 다 뱉고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담배 옆에는 가지를 않아서, 예,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2, 3학년 되면 그러면 안 되지만 담배들을 피우는 학생들이 있대죠. 친구들이. 그럼 그 녀석들이 옆으로 오면 너 좀 저리가 아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우리 아들은. 근데 또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그냥 냄새만 나면 좀 그래도 이해를 하겠대요. 아이, 또 녀석 담배 피웠고 내가 좀 이렇게 조금 떨어지면 되는데 그 냄새 나지 말라고 뭘 또 뿌린다죠, 학생들이. 그러다 보면 그 냄새가 섞여가지고 더 이상한 냄새가 난대요. 그러면 아예 그냥 옆에 오지를 못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 술은 그랬더니 술도 그 뭐 무슨 그 술이 아니라 그 술 말고 약간 그 술에 뭐 조금 섞어서 그 먹는 게 있었잖아요. 나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한두 잔 정도를 먹어보고는 아주 기분이 나빴댔죠. 그래가지고 나는 아예 술하고 담배는 누가 먹으라고 아무리, 특히나 담배는 내 평생에 냄새나는 데 옆에는 절대로 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야, 어렸을 때 일찍 경험을 해봐서 조금만 컸더라면 그게 불을 붙여서 피워야 담배가 된다는 걸 알 건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맛있게 먹으니까 저도 씹어 먹어보고는 그거에 질려가지고는 절대로 담배 옆에는 가지 않는다. 정말 그나마 그건 감사하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엄마 그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있는 걸 이렇게 집어다가 친구들 돈 막 나눠주고 했던 옛날에 그 기억 얘기를 할 때는 그때 또 그랬대죠. 이 다음에 내가 커서 벌면 다 갚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서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한다고. 많은 자리가 여기저기 이렇게 있어도 보면 그게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아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분별을 하고 절대 하지 않는, 예, 그런 경험이 없이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을 아예 이제는 아예 극복을 하고 뛰어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본이 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 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서 그것을 후대에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전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성전이죠. 아무리 많은 인원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성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진짜 성전은 몇이나 될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예수께서 새로운 교육의 길을 이렇게 여셨어요. 사도들이 그 뒤를 쭉 따라갑니다. 특히 바울은 예수님처럼 본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하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죠.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제가 이 구절을 예전에 신학교 다니기 그 이전에 이런 것을 읽을 때는 참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네.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나.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라도 얘기를 하시는지를 이제는 제가 좀 알죠. 본받고 가야 하니까 오죽이면 답답하니까 본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갈 거니 내 뒤를 따라서 본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죠.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썼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려고 내가 애를 썼다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따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적어도 최소한 해라 이런 뜻이겠죠. 디도서 2장 7절입니다. 바울은 말씀하죠. 디도서도 마찬가지 디도에게 전한 편지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적극적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본받음입니다.
본을 받게 하려면 내가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내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오늘 말씀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과 아가야에 있는 교인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강차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각처로 퍼져갔다. 이 전도입니다. 전도. 예, 말씀을 제가 참 많이 더 단정해져야 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그죠? 유튜브에 올리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에요. 누가 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도 그걸 꼭 이어갑니다. 그런데 운전치 못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어떨 때는 단추도 제대로 다 못 잠궜을 때도 있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꼭 필요해요. 우리 교회 거울이 정면 거울이 하나가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여기 앞에만 보이고 말고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고 일부러 제가 칠판을 치워야만 얼굴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데 우리 샤워실 붙인다고 했던 그 거울이라도 빼서 저기 어디다 살짝 넣어놓은 거 같아요. 빼가지고 저 앞에 거기다라도 놓고 예배 때 내 모습을 좀 비춰봐야 되니까 볼 좀 하나 놔야겠다는 생각을 전달도 했는데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습을 좀 비춰보면 이쁘게 모양을 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잘못 실수하면 안 되니까 단정한지 카라가 말려 들어가 있는지 머리가 어떻게 좀 너무 어수선한지 이런 건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본이 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적 모습이 여러 지역의 교회에 본이 되고 있다. 새생명 세빛교회 어떻게 보면 간판이기도 하죠.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단정한 모습이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혹여 예배 직전에 한 번쯤 나를 좀 이렇게 쳐다보시고 아이고 조금 머리가 아니면은 옷깃이 말렸네, 뭐가 좀 덜 잠겼네 이럴 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름다운 교회의 본을 받으려고 애써야 되겠죠. 다른 교회가 아름다운 본을 또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아름다운 본을 받으려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해야 할 것이다. 어제 그랬잖아요. 아유 몸도 그렇게 건강도 안 좋고 한데 뭘 그렇게 그런 걸 하려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 텐데 누가 굳이 하라고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무리가 되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또 이중적인 부분이 있죠. 교회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가정 공동체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없다고 그 사람들이 불편할 리가 절대 없는데도 특별한 날, 기념의 날인데 잔치는 못할 망정 뭔가 좀 나눠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내게 전달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좀 하고 싶은 그럼 뭘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연구를 하죠. 내가 혼자 뭘 얼마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창립 15주년 2009년 5월 23일 날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만으로 그 전에 드린 예배는 그렇다 하고 창립 예배를 한 게 5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여러 달 했던 기억으로 나고 한번 3월 달인가 잡았다가 5월로 제가 미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령 강림절기이더라고요. 알고 한 게 아니라 모르고 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중에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창립을 5월달에들 많이 해요. 그래서 창립, 그 성령 강림 그런 그 기간에들 많이 하셔가지고 모연에 제가 알고 한 게 아닙니다. 몰랐는데도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여기를 이전을 했을 때 하나하나 그 앞에 여러 가지 그 현수막 배경 의자 선물들 놓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대로 교회 장식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가 있어요. 항상 보면 기도도 아주 열정으로 온 힘을 기울여서 기도 항상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럴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지금은 제가 꿇어 앉아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많이 엎드리고 꿇어 앉았던 것 같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정말로 힘써야 할 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의 이 땅의 교회들과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기 위해서 뭐가 됐든 여러분들 한 가지 특징은 꼭 갖고 계시기 바래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대표 기도를 은혜 있게 잘해서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 아니면 저처럼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서 말씀에 목숨을 걸어 누가 그렇게 듣는다고 그거 상관이 없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내가 나를 막 누가 보고 와 대단해 설교를 보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도 그런 마음이 오는 것은 제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제가 바울에게 그랬어요.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 증거하고 전하다가 난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일부러 막 못을 박았어요.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하든 뭐 어디 가서 아니 제가 아니면 어디는 못 가겠습니까? 왜 꼭 이 교회를 그렇게 지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마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다음에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는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셨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디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이죠. 이때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11제자를 비롯해서 120문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모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도 역시 기도에 힘썼어요. 우리 요즘에 어때요? 기도 정말 안 하죠? 못하죠? 시간이 너무나 없죠. 할 게 너무나 많은. 그런데 기도에 빠지게 되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기도에 빠지게 되죠. 성령님이 강림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뭐 3,000명씩 막 이렇게 늘어나죠. 그들이 모여서 한 일에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다라는 거. 여기 힘썼다는 말이 반복이 돼요. 우리가 원어를 잘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해석해 놓은 거를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발음도 마찬가지.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힘썼다는 말은 원어로 프로스카르테오입니다. 프로스카르테오. 힘썼다. 이 말은 꾸준히 집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알면요.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주석을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카피하는 거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모르는 부분이 검증된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다면 그거 배워가지고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다 알지 않죠. 자신의 분야가 따로따로 있죠. 구약학자인지 신약학자인지 그 중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 그 외의 것들까지 다 박학다식하게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꼭 주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검증되어 있는 정확한 목회자들의 말씀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외워서라도 써서라도 증거도 하고 전하고 내 마음판에 새길 줄 알아야 되겠다. 집착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는 풀이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어떤 것에 늘 마음에 쏠려 있지 못하고 매달린다. 집착. 우리 집착하는 거 많잖아요. 각자 개개인이 좀 다르죠. 이런 것처럼 마음이 쏠려 있지 못하고 매달린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마음이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부럽죠. 우리 그렇게 해야 되죠. 시간이 없어. 근데 생활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든 운전을 하고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거. 그다음에 새생명 세리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찬양만 기쁘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얼마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제가 언제 하고 여러분은 듣는 입장이지만 찬양은 안 그렇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내서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예배입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계속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럼 어떻게 우리 막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막 옆에 나가서 누구에게 막 전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랬어. 아우 나는 이랬다네. 얘기하게 되죠. 가까운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런
있어. 이렇게 아픈 게 나았어. 이렇게 기쁨이 충만했어. 뭐가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쁘고 그냥 좋아.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막 전하게 되죠. 예, 어제 그 기기 가지고도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좋으면 아픈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래도 하잖아요. 전하잖아요.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써봐. 이런 거랑 똑같아. 성령 받으면 나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져. 이렇게 좀 한번 해봐. 찬양 들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해봐. 묵상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혈당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막 말씀을 이게 폐부에서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면 속이 이렇게 메스꺼워져요. 예,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바람도 하나 먹었는데 그거 먹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목이 막혀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지극히 영적인 공동체였다. 오늘의 교회 모습은 어떤가? 안타깝게도 일단은 참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자꾸 잃어가고 프로그램에만 대한 프로그램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프로그램이 다 없어져서 정말 많이 안타까운데 프로그램 좋아요. 거기서도 우리가 뭔가를 느끼면 정말 좋은데 뭐 그냥 다 아는 거 나한테 특별히 필요 없는 거 하고 그냥 제껴버리고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하러 이거 틀어야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이제 안 하고 그러는데 정말 프로그램이 나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개개인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보는 것들 함께 모아서 보면 좋죠. 예, 기도하는 일보다 이렇게 다른 일들 프로그램에 너무나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또 이런 게 또 너무 분주해지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안 될 때가 있다. 회의도 하느라고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기도 하죠. 교회 안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뭐라 그래서 7 집사를 뽑자가 왜 뽑혔어요? 뭐 나눠주고 그저 구제하고 이런 일들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해지기 때문에 집사를 세우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초대 그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아이러니한 일들 초대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 힘들 때 서슬이 시퍼런 박해 시절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는 것이 발각되면 죽어요. 죽어. 지금처럼 뭐 예수 믿는 거 무슨 상관이야. 내가 믿든 말든 이게 아니었죠. 믿으면 죽어. 함께 모여 기도한 사람들 가운데 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도 말도 할 수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겠는가?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얼른 대답이 안 나오죠.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기도하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하거니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안 한다는 거. 그때는 죽을 위험이 있는데도 모여서 기도했고 지금은 상관이 없어. 기도를 하루 종일 하든지 뭐 밤을 새워 하든지 뭐 상관이 없어. 공예배 또는 뭐 기도가 대표 기도가 길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기도하는 거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기도들을 안 한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시간 있고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스피드 시대가 됐는데 모든 게 너무 쉬워졌는데 지금은 교통수단도 좋아지고 예전에는 걸어 다녀야 되고 제약도 너무너무 많았는데도 그때는 정말 시간이 그렇게 없지 않아요. 요즘엔 너무너무 빨라졌는데 빠른 만큼 더 바빠졌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은 너무 없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가 쉬워지자 게을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초대교회의 영적 공동체의 본을 따르지를 못하고 있다. 예,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런 영적인 본을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이게 힘써야 되고 모여서 기도한 일에 힘쓰십시다. 그래서 더욱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 교회라는 거는요, 문제를 서로 내놓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기도를 통해 영적 공동체의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됨의 본이 있어야 되겠다. 영적 기도하는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식사하는 것도 예배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있는 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예, 3부 예배, 1부 예배, 2부 드리고 식사하고 3부 예배를 찬양 예배를 드리든 그렇게 하고 헤어지는 거.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예배의 연장인데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예, 늘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다못해 주일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함께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를 또한 나누고 말씀합니다. 우선 필요를 따라 가진 것을 나눴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눴다는 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 모이면 뭐 했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했겠죠.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을 같이 했고, 성찬을 나눌 때도 마음을 같이 했고. 예, 우리 참 그래도 성찬 예배는 열심히 잘 챙겨서 우리 교회 같은 모습으로 성찬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이 우리는 적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고, 많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몇 분이 그냥 하시고 앉으신 분들은 그냥 받아서 성찬을 떼고 마시기만 하는, 그렇게 하지만 우린 그렇게 하지 않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늘 함께 했고, 함께 할 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들이 하나를 이루었다, 예배 자리에서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주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살면서 친히 예수님을 배웠던 그 제자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이방 지역에 살면서 순례를 위해 팔레스타인 땅을 방문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 정착해 살고 있는 유대인.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예, 여행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래,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두 종류. 이들은 주로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왔다가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비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너무나 달랐어요. 문화가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고 여러 가지 이질적 요소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다. 실제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예, 잠복하고 있던 갈등이 폭발합니다.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이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혜롭게 문제를 극복하고 교회가 더욱 하나를 이루게 되죠. 정말 성령이 계셔야 돼요. 말씀 전하는 것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계셔야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를 보여준 너무나 귀중한 본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기 힘든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의 요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었다는 것. 주께서는 우리가 이런 본을 받아 오늘 교회들이 하나를 이루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는 것.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세상 속의 갈등 요소가 교회에 그대로 투영돼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가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적어도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라도, 그리고 예배 속에서 내 삶을, 내 생활을 의탁하고 있느냐. 예배는 예배고 사는 건 사는 거지 어떻게 그걸 다 해, 이런 얘기냐 쉽게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받고 또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이념적 갈등, 지역적 갈등, 세대 간의 갈등과 같은 것들이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서 세상과 똑같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독특한 갈등 요소 때문에 내분을 겪기도 하고 분열되기까지 하는 교회도 많다. 예, 이 성도가 많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겠죠. 이제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본을 받아 더욱 하나를 이루어 가야겠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어주며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다독여 줄 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안에 다른 점도 있고 갈등의 요소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를 이루어 가자.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됨의 본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웃에게만이라도.
그리고 사명의 본을 또한 이루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의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인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내가 묵상하면서 아니면 낭독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거. 베드로와 사도들의 성령 강림 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바로 교회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신데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바로 예언인과 동시에 사명으로 주어집니다. 가만히 못 있죠. 우리 기쁜 소식이 있으면 어때 빨리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막 얼른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이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피치오 베드로와 11사도는 이 말씀의 예언들을 주께서 주신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다. 죽어요. 생명을 내놓는 그 사명 감당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갇혀요. 갇히고 처형받죠. 뭐 순교는 그냥 다반사.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갈 곳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죽어도 상관없어. 그냥 죽으면 죽어서 천국 가서 살면 돼. 이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체포되었고 옥에 갇혀요. 그리고 다음날 살해드린 공의에 끌려가 종교재판을 받아요.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경고를 받아요. 그리고 풀어줍니다. 풀려나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교회로 돌아와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 앞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겨났다. 그죠? 사명 앞에서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앞에 주저합니다. 주저하죠.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사명자들이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옥에 갇힌다든지 죽게 되는 박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줄어들어요. 고작 부끄럽거나 난처한 상황을 맞을 뿐인데도 기존의 관계에 변화가 올 뿐인데도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점점 도태되고 있다. 그래 그것이 사명임을 알면서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말고 이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본을 받아 가십시다. 사명 앞에 담대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는데 돌아가면 또 영원한 천국에서 장막 벗어버리고 영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을 지닐 줄 알아야 되겠다. 어떠한 장벽이 있더라도 사명을 잘 수행해 나가야 되겠다. 오늘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사명에서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그 창립 15주년이 150주년이 되고 또한 50주년이 되고 100주년이 된다 할지라도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가시는 그리고 후대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본을 보이는 교회,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새생명 새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